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예, 화면에 있는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한다 라고 할 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털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털어놓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털어놓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많이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화면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이곳저곳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여행을 다닐 때 그냥 꽃 구경하고 경치 구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다닌 이유가 다 있어요. 그곳에 가면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요, 이제 새로운 사회를 보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곳에 가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또 빈들에 나가야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또 절기도 지키고 말씀도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구경하려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가볼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지도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남쪽, 제일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북단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중간, 북쪽으로 쭉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저 북쪽 갈릴리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요. 더 위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곳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신도시예요. 그런데 이름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자기가 앞에 따가지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호칭을 얻었고 그 호칭대로 그 도시를 만든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신도시입니다.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신도시라고 해서 요즘처럼 무슨 아파트를 만들고 전기 수도시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개념으로 볼 때는 신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는 뭘 만들어 놨느냐?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 황제 신상도 만들고 또 온갖 이상한 신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곳에 와서 절을 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또 여러 신들에게 절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존경이고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로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좋으셨죠. 그래 하면서 인정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고 인정해 주죠. 그렇게 이 대화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고 또 듣기는 해도 썩 와닿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자를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그러한 것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요. 어머니들이 자식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게 다 듣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손을 잡고 피를 흘려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관심은 뭐냐면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질문할 때 베드로가 딱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베드로가 최초로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구원자가 왜 필요하지? 구원자가 왜 필요하지? 그리고 구원자는 죄인을 구원하는데 내가 뭐 죄인인가? 한국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다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착한 사람이라는 환상이 있고,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죠. 그리고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기대감도 별로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복음을 들어도 이 구원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구원자에 대한 인식도 없고,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가끔씩 설교를 들어도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썩 마음의 개념이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될 줄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하고 약속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깨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먹고 다스리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사망해 버렸어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어서 돈도 벌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귀찮아지고 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버렸다. 이게 인생들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열심히 태어나고 아기 낳고 돈 벌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 그러고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성질을 내고 싸우고 욕심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라고 말도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영혼이 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감겨있고 영혼의 귀가 닫혀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혼의 눈이 귀가 닫혀있으니까 깜깜한 겁니다. 영혼이 흑암 상태에 있고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고 또 영혼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막무가내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혼탁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말이죠.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급한 대로 하는 거예요.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급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산단 말이죠. 이게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그러한 비참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하고 그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복잡하고 어리석은 온갖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고백이다 말이에요. 고백.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인해야 되는 시인이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의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시인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잘 들었어요. 아, 그래. 나도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내 마음으로만 믿는다. 그냥 속으로만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서 시인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왜 시인 안 할까요?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시인 안 합니다.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자기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시인하겠냐 말이죠. 시인해야 구원이 다 돼요. 시인해야. 그런데 시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시인은요 중요한 거예요. 시인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인을 안 하면 영혼이 죽어 지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시인하십니까? 네. 예수님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시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인이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겠죠. 남편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말 안 해도 알지. 라고 그렇게 하고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남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좋을 때 좋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하면, 근데 안 좋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더 미운 마음이 들고 더 원망의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은 마음이 더 많이 듭니까? 안 좋은 마음이 더 많이 듭니까? 안 좋은 마음이 들죠. 그러면 더 고백을 안 하게 되죠. 좋을 때도 고백 안 했으면 안 좋을 때는 더 고백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수록, 세월을 살수록, 몇십 년을 살수록 사랑 고백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가정이 삭막하고 힘들고 괴롭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모르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하는 거죠. 또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아내가 나를 향한 좋은 마음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계속해서 사랑이 이어지고 감정이 이어지고 더 좋은 마음들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고백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마음도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더 사랑스러워지고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할렐루야. 고백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백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식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나도 모르게 조금 마음이 식은 것 같아도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백의 효과인 겁니다. 고백의 효과. 그래서 이 고백을 해야 나에게도 좋고 또 상대방에게도 또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신앙의 의미가 더 풍성해져. 예수님의 의미가 더 풍성해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인식도 없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은 왜 믿나? 예수님은 왜 오시나?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부족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가? 신앙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288장 보면 이게 나오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둘 다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이 세 분의 이분은 다 세 분입니다. 세 존재다 말이죠. 세 존재, 세 인격입니다. 이분들의 지위도 똑같고 권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다음이고 성령님이 다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지위도 같고 권능도 같고 영광도 같고 지혜도 같고 힘도 같고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다 동등해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거룩한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분은 세 존재지만 하나다 해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 분이 따라오고 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 별개로 세 분이 있지만 세 존재로 있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은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다. 뜻이 하나다. 계획이 하나다. 행동이 하나다. 네.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행동한다. 함께 일한다. 함께 살아간다 해서 하나다. 그래서 일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삼 앞에 삼은 세 존재, 성부, 성자, 성령 세 존재라고 할 때 삼, 위, 세 존재의 위가 하나다. 그래서 일체할 때 일은 이제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계획과 행동이 하나다라고 할 때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아버지가 높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분을 보냅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신분을 보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신분은 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들이라는 명찰을 달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나? 라고 하는데 이 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인데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만들어졌잖아.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단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았다. 대신해서 왔다. 그런 측면에서 아들인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아들 이름을 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됐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 완전히 천국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근본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관심도 없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느냐, 인간이지, 인간이니까 자기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인간이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병자를 다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정말 바닷가를 가는데 바다에 광풍이 일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요, 바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파도가 치던 바다가요 고요해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또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삽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말이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세상의 영웅도 위인도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이고 또한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은 다른 표현이고 올바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셔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또 고백을 하죠. 사랑한다 고백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또 고백하죠. 이런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죠. 우리 한 번 더 시인해 볼까요? 이게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하십니까? 고백하셨죠?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고백을 안 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못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못 믿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내 마음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중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죠. 주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시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극별해지고
내 마음과 눈이 예수님께 더 집중되어지고 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더 풍성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을 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네.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고 인정과 시인을 많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요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들을 때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많이 고백하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지, 이걸 안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재미가 없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래야 재밌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야 재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할 때 재밌는 겁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영혼의 기쁨이 생성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자,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죠. 주는 있죠. 주가 뭡니까? 주는 주인이죠. 주인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단순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찾아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알고 쓰지만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요 표현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어 사전 찾아서 보는데 요즘은요 다 네이버 사전에서 보죠. 그래서 인터넷 보고 스마트폰 보면 단어의 뜻이 다 나오죠. 주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소유한 사람, 그렇게 나와요. 대상을 소유한, 물건을 소유한 사람, 혹은 집안이나 단체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것이 주인으로 나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옷, 음식, 그 소유주가, 그 주인이 내 거잖아요. 남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면 됩니까? 아니죠. 주인이 낸데 그걸 남들이 가져가면 그건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남의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TV를 함부로 켜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물건의 주인이 다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그 집을 산 집 주인일 수도 있지만 집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일 수 있어요. 전세대로 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자, 그와 같이 이 집에 대해서도 집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직장인이 있고 월급을 주는 사장이 있죠. 그래서 회사의 주인과 주인이 아닌 사람, 집의 주인인 사람, 집 주인이 아닌 사람, 또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이 있고 가장이 아닌 사람이 있죠. 가장이 집 주인인 거죠. 가장이 아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가도 회장이 있죠. 그 회장이 최고 리더고 주인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회장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다 강아지를 많이 키워줘.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도 키우고 밥도 주고 하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있고 사람이 주인입니까? 강아지가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이 강아지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밥을 주죠. 그런데 그 강아지를요 잃어버렸거나 다른 집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바뀌면 처음에는 어색해야 하겠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꼭 익숙하죠.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밥 주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강아지는요. 밥 주는 자에게 꼬리 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강아지는. 그러니까 밥 먹여주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밥 먹여주는 자가. 회사에서 밥 먹여주는 자, 가정에서 밥 먹여주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논리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요 어린아이들에게 딱 밥 먹여주는 우리가 어린아이들 기도하듯이 원수님
이 밥을 먹어주셔서 원스님이 먹여주셔서 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고백하고 한다니까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김일성에게 인사하고 김정일에 인사하고 김정은에 인사하고 어릴 때부터 그러한 체내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겁니다. 왜요? 밥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밥 주는 게 주인이에요. 밥 주는 게. 밥 먹여주는 자, 책임져 주는 자, 가르쳐 주는 자, 보호해 주는 자가 주인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각 집에서, 각 회사에서, 각 모임이나 단체에서 다 주인이 있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영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첫 마디 하면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의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옷과 구원과 위로와 자유와 구원을 주시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셔주는 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게 단순하지만요 간단하게 기도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고생해서 돈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내 영혼의 음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매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밥을, 내 영혼의 물을, 내 영혼의 옷을, 내 영혼의 자유를, 내 영혼의 구원을, 내 영혼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분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넘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자발적으로 굴복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믿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종인 거예요. 종.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먹여주셔야 먹는 거고 예수님이 마셔주셔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자가 참 신앙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 대한 한국선언이에요. 한국선언. 예수님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선언이고 그렇게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줬어. 내가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거지. 창피하게 싫은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거지. 뭐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냐? 집을 주냐? 차를 주냐? 뭘 주냐?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고백을 안 하고 엉뚱하게 배격하는 그런 자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예수께 비굴해지는 거다. 예수님께 굴복해지는 거다. 내가 왜 예수께 비굴하게 인정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인정해도 좋은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비록 직장을 다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 다니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냐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거고 창피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요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진짜 창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했다는 것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무지하고 미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눈이 가려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 되면 다 깨닫게 되고 다 알게 되죠. 그때 되면요, 그때서 예수가 진짜 있었네. 진짜 예수가 주인이구나. 예수가 진짜 창조주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는요 늦었어요. 그때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예수가 어딨냐고 예수께 왜 비굴해지냐고 했던 그 남자가요 자기가 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서 땅을 파고 고개를 숙이고 숨고 싶지만 숨을 데가 없어집니다. 비참한 지역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시고 은혜가 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